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 13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술주정이 심한 어느 남편으로부터 고생을 많이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도 이 남편이 거나하게 술이 취해 들어와서는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쓰러져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한숨과 눈물로 집안을 치우고는 잠든 남편 옆에 앉아 있으려니 참 기가 막히고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가.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남편을 두고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감사할 거리가 정말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첫째, 술주정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않는가? 감사하구나. 둘째, 이 남자를 만나서 예쁜 아이 여럿 자녀 갖게 되었으니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닌가? 감사하구나. 셋째, 이 남자는 토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들어와 주일 오전 내내 자느라고 교회 가지 말란 소리 안 하니 이 또한 감사치 않은가? 교회를 갔다 올 때까지 자고 있으니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친구 집사는 남편 때문에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간다는데 참 나는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감사할 거리들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남편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자다가 잠이 잠시 깨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웃고 있더랍니다. 당신 왜 웃어? 당신이랑 사는 게 고마워서요. 나랑 사는 게 뭐가 고마운데? 그 여집사님이 기도한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남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누운 채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내일부터 나도 교회 가자.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게 되었다는 여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삶의 환경으로 보면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실한 음식, 불편한 잠자리, 더위와 추위를 제대로 피하지 못하는 환경, 고된 노동, 자유롭지 못한 삶. 감옥과 수도원의 유일한 차이점 하나를 찾아보라면 감옥은 불평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하루를 끝내는 데 반해 수도원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를 마친다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삶을 거룩한 수도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감옥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감옥은 참된 믿음의 가장 두드러지는 증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감사는 가장 큰 믿음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1621년에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서 청교도들이 인디언들과 함께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파티를 벌인 것에서 유래하여서 북미주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까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과 가장 유사한 절기를 찾아보라면 역시 추수 후에 지키는 절기, 이 초막절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시간을 보내지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몸은 아프고 비즈니스는 안 되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부부관계는 불편하고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제목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이 감사의 태도를 배우고 훈련하여 몸에 익히면 그 감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종종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서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두 천사를 불러다가 바구니를 하나씩 주고는 세상으로 보내며 임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천사, 너는 가서 사람들이 드리는 간구의 기도만을 모아서 바구니에 담아오너라. 두 번째 천사, 너는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만을 모아서 바구니에 담아오너라. 두 천사가 세상으로 나가 마을마다 돌아다니는데 첫 번째 천사가 간구의 기도를 담기 시작하니까 한 마을도 채 돌지 못하여 그 바구니가 꽉 차서 더 이상 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감사의 기도를 담으려고 다녀보니 온 세상을 다 한 바퀴 돌았는데도 그 바구니 밑바닥도 제대로 차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기도가 얼마나 균형을 잃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간구의 기도는 점점 줄고 감사의 기도는 점점 늘기 마련인데 우리는 아직도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는 기도만 주구장창 드리며 정작 감사의 기도는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태도를 기준으로 보면 여러 단계의 신앙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첫 번째 가장 저급한 신앙의 형태는 감사가 도무지 없는 신앙입니다. 멕시코에 가면 그 펄펄 끓는 이 온천물과 또 얼음장 같은 냉천물이 함께 나오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그 마을에 방문해서 온천에도 들어갔다가 냉천에도 들어갔다가 하고는 하는데요. 그 마을 여자들은 그 온천물에 뜨거워서 잘 풀어지는 물에 빨래를 빨고는 그리고 차가운 냉천물에다 헹궈서 그 빨래를 짜서 그냥 들고 가버린다는 것이죠. 관광객이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편리하거든요. 가이드에게 그렇게 한 관광객이 말했답니다. 야, 이 마을 여자들은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천연 세탁장이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곳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자 그 가이드가 말하기를 웬걸요? 이 마을 여자들은
이 온천에 아무도 비누를 안 갖다 둔다고 맨날 불평하고 싸운답니다. 비누 갖다 놓는 순서 정하느라고 맨날 싸운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이런 곳 옆에서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도 비누 갖다 놓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싸우는 여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샘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곳에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도 누가 물들 약수터 그릇 물그릇 안 갖다 놓는다고 누가 갖다 놓을 것이냐, 그릇 갖다 놓는 순서 정하자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멕시코 여자들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리석고 수준 낮은 신앙은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수준의 신앙을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나은 두 번째 단계의 신앙이 있다면 좋은 일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마땅히 우리는 감사를 해야지요. 또 감사할 것 같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이 수준의 신앙도 찾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왜냐고 물으면서도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기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하나님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원망을 하지만 반대로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몸이 낫고 하면 왜 다른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이런 복이 나한테 오는 것인가요? 왜 내가 이런 복을 이유도 없이 누립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긴다는 말이지요. 그 예를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10명의 나환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환자들을 모두 고쳐 보내셨건만 그들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람들에게 묻기를 나머지 9명 스스로 유대인이라 믿음이 좋은 자라 자부하는 이들은 도대체 어디 가 있느냐?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안 그들 9은 도대체 감사를 모르고 어디에 가 있느냐?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만 해도 대단히 귀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복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세 번째 단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에조차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일에 감사하는 신앙은 그래도 도달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단계, 나쁜 일에조차 감사하는 신앙은 어지간해서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믿음이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나쁜 일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사기를 당해서 엄청난 손해를 받습니다. 운 나쁘게 교통사고가 나서 엄청난 돈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코트에 왔다 갔다 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원망이 절로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나쁜 일에 감사하는 믿음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신앙입니다. 나쁜 일조차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감사의 태도인 것이죠. 예전에 한국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다음과 같은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아침에 가고 있는데 좀 오래 서 있다 보니 다리가 아팠습니다. 마침 그 바로 앞에 있는 자리에 승객이 일어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 옳다구나, 아이고 여기 좀 앉아서 가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아주머니가 휙 하고는 확 목사님을 밀어버리고는 잽싸게 그 자리에 탁 앉고는 목사님을 딱 째려보면서 내가 먼저 찜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획 돌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창문을 바라보며 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아니, 안고 싶으면 안고 싶다고 말을 하지, 이렇게 사람을 무례하게 밀치고 앉아서 또 사람을 째려보고 뭐 이런 경우 없는 일이 어디 있나. 참 혼자서 말은 못하고 주님, 어떻게 아침부터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불쾌한 일을 당합니까? 그러고 있으려니까 마음 한쪽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네 아내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여라.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니까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눈물이 다 나고 막 가슴이 벅차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 버스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스개 같지만 우리 삶의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에도 항상 좋은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영적 유익을 얻고 또 실제로 삶의 문제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어온 43권의 매튜 헨리 주석 시리즈를 쓰신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인 그분은 평생 그 매튜 헨리 주석을 연구해서 남겨서 후대에게 큰 유익을 끼쳤는데요. 그분의 삶에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머리가 깨지고 지갑을 빼앗긴 채 피를 흘리며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를 닦고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나,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다가 보니 마음속에 감사의 이유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첫째로 제가 강도 만난 자가 되고 강도짓 저지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같이 악한 인간이 강도가 안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주님, 지갑은 뺏겼지만 생명을 뺏기지 않은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셋째, 주님, 빼앗기고도 빼앗긴 것보다 빼앗기지 않은 것이 아직도 훨씬 많이 남아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제가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강도가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 시리즈의 풍성한 통찰력과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 메시지들이 그냥 우연히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지요. 그 주석 시리즈에 등장하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의 삶의 깊은 묵상과 순종과 실천의 우물 깊은 곳에서 퍼올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나쁜 일이 있어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세 번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비로소 보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의 단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멈출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과 하늘과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지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감사를 도무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감사를 드리는 수준의 신앙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 136편의 저자입니다. 시 136편은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선포를 운율로 해서 각 구절마다 이 문장을 덧붙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내용으로 볼 때 이 136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감사하는 단락이지요. 5절만 대표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뒤에 시인은 땅과 바다와 우주와 별들과 해와 달과 낮과 밤을 지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지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을 통과하고 또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왕국을 수립하고 적들의 외침으로부터 보호받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감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단락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해를 비추시고 비를 뿌려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죠. 그것을 지금 시인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배워야 할 감사의 태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기껏 해봐야 이 두 번째 단락의 감사에서 좀처럼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수준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를 드리거나 내가 아닌 이웃과 온 인류를 먹이며 살피며 돌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수준으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바른 성도가 도달해야 할 감사의 수준은 온 세상 만물로 인하여서 온 세상 만민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쉬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이 수준입니다. 이 감사의 태도를 배우면 우리의 인생이 경이로 가득 찬 박물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좋은 박물관일수록 코너마다 놀라고 충격을 받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된 유물을 기적같이 간직했다니, 이런 놀라운 것을 발명해 놓았다니, 이런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다니, 뛰어난 박물관일수록 코너마다 기가 막힌 그 소장품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놀라고 경의를 느끼고 감격하고, 이야, 여기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니 하고 감동을 하지 않고는 그 다음 코너로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 136편의 저자가 배운 이 감사의 태도를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1년 365일 24시간 매분 매초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경의로 말미암아서 잠시도 감사치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눈 뜨는 것이 감사하고 햇빛이 비치는 것이 감사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감사하고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극장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력. 이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러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로 나간 스톤 박사라는 이 여자가 주변에 있던 인공위성이 폭발하여 그 잔해에 그만 이 왕복선과 허블 망원경이 다 부서지고 본인은 홀로 우주복을 입고 저 우주 끝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끝없이 밀려가는 미아가 되어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들로 구사일생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동료의 도움으로 구조를 받아서 추락하는 인공위성에 기적같이 탑승하여서 겨우 혼자서 목숨을 건지고 마침내 이 지구의 어느 호수에 그 인공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빠져나와서 호수물을 헤엄쳐서 겨우 호수가에 그 진흙바닥에 몸을 누이고는 이제 지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너무나 몸이 무거워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일으키려고 하다 그냥 다시 엎어져서 얼굴을 이 진흙바닥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고통과 원망이 터져 나올 법한 그 순간에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얼굴을 흙에 묻은 채 이렇게 말하죠. Thank you, gravity. 중력아 고마워. 고맙다 중력아. 이 우주 공간에서 중력 없는 곳에서 끝도 없이 우주를 향해 미아가 되어 날아가는 경험을 한 후에 그녀는 자신을 붙들고 있던 이 중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고 사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중력으로 인하여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1660km의 속도로 시속 자전하며 10만 8천 km의 속도로 공전하는 지구 위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중력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원심력에 의해서 저 우주 공간 어딘가로 날아가서 차갑고 조그만 얼음 덩어리가 되어서 생을 마감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중력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도 잊고 사는 이 진리를 3000년 전에 한 시인은 이미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땅을 물 위에 펴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물 위에 땅을 펼치신 무틀 만들게 하신 주님의 그 섭리, 이 지구의 중력을 만들어 두셔서 인간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섭리를 이미 이 3000년 전의 시인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경이로움을 느끼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24시간 동안 환자 한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는데 960불이 든다고 합니다. 아마 병원마다 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치자면 하루에 산소를 마시는 비용이 960불인데 1년이면 도대체 얼마이고 10년이면 얼마이고 60년, 70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중에 그 산소값을 단 한 푼이라도 내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단 한 푼의 돈도 내지 않고 이 신선한 공기를 원 없이 마구 들이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몸집이 커서 남들보다 2배나 마시면서도 조금도 고마워하지를 않지요. 2배나 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 1년 전기값이 한 4만 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 전기가 우리에게 빛을 주고 여름에는 쿨링을, 겨울에는 히링을, 열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고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아마 여러분의 집이나 일터에 액수는 다르겠지만 적지 않은 전기값을 매달 매년 내셔야 될 겁니다. 이 전기와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풍성한 빛과 열을 태양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 지구 위에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햇빛으로 빛을 삼고 열을 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 누가
태양값을 전기값 못지않게라도 한 번이라도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태양빛으로 인해 눈 뜰 때 태양이 내 머리 위를 비추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태양이 이 지구에 비추는 그 빛과 열을 전기값으로 환산해서 하루치만 지불하려고 해도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도 하루치도 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를 잠깐 비춰주시다가 이렇게 좋은 빛을 맛봤지, 이제는 돈 안 내면 니네는 더 이상 못 비칠 거야, 그러지 않으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셔서 우리의 일생뿐 아니라 역사 이래 지금까지 영원히 쉬지 않고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와 찬양과 경이로움으로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루 소비하는 칼로리의 최소량이 성인의 경우 한 1700칼로리 된다고 합니다.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2000, 3000, 4000칼로리도 소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8시간 동안 자는 동안에는 그 소비량의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단 120칼로리만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8시간 정도 잔다고 했을 때 그 수면 시간 동안 정말 최소한의 양의 칼로리만 소모하며 우리 몸을 치유합니다. 수면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죠. 우리의 뇌와 육체와 정신과 마음에 쌓인 피로물질을 씻어냅니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밤새도록 잠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죠. 잠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달콤한 한숨의 잠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3주 동안 못 자게 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잠은 우리의 생명줄이며 잠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낮에는 해를 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빛을 은은하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휴식과 회복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놀랍게 디자인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만약 24시간 동안 해가 떠 있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자도 방에 불을 안 끄면 빛을 이 시각 세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밤에 잔다고 누워도 해가 떠 있으면 우리는 도무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밤에는 달과 별과 적당한 어둠으로 우리에게 잠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 시간에 논하기 시작하자면 오늘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실 것입니다. 끝도 없이 설명하여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이 우주와 자연과 온 천하 만물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시인이 했던 것처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떼어 다음의 삶의 자리로 옮겨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아마 매일 아침을 찬양과 춤과 축제로 시작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시는 분은 한 번만 더 같이 부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매일 아침이 이런 찬양으로 시작되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세 자녀를 둔 저는 아이들을 낳을 준비를 할 때마다, 물론 제가 낳은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낳지만, 그 아이들이 입을 옷과 아이들의 장난감과 조그만 아이들의 침실과 방을 준비하며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옷을 입고, 이 아이가 이 장난감을 흔들면서, 이 아이의 머리에 이 리본을 묶고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또 이 아이가 이 방에서 놀기 시작할 때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 아이의 행복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더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주와 천지와 하늘의 별과 달과 지구와 바다와 별과 산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실 때에 주님 마음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터져 나왔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 주님의 마음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나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는 그 구절에서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 동산의 주인이 되어서 이 동산에 있는 것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주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격으로 벅차올랐다는 것이죠. 하늘의 새들을 날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풀어놓고 들의 짐승들을 달리게 하실 때에 그 해와 달과 별을 우주 공간에 뿌리시며 주님이 기뻐하셨을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 주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는 것만큼 그분을 비통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무신론자와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려고 손을 모으니까 그 무신론자가 조롱하며 말하기를, 아직도 18세기 유물 같은 짓을 하고 계시는군요. 당신이 그렇게 한들 누가 그 기도를 듣는단 말입니까? 그러자 농부가 답하기를,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대학 다니는 아드님이신가요? 아니요, 우리 집 우리에 있는 돼지 새끼들입니다. 이놈들은 먹을 줄만 알지 감사할 줄을 몰라요, 도무지,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마땅한 감사를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무지한 짐승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께 돌려드려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감사의 태도를 배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